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37절부터 40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 19장 37절부터 40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37절부터 40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온 본바 모든 등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를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시온성 안에 들어온 여러분들이 다 복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6월절에 당에서 승리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했습니다. 아베르네 삼국지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하루에 몇백 리를 달린다는 적토마를 타고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것도 아니고, 또 동물의 사자를 타시고 이제 우리 주님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도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시고 우리 주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승리의 왕을 환호하며 호산나를 불렀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노래하며 이제 입성하시는 주님 얼마나 찬양을 했는 줄 모릅니다.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정말 마음 깊이 승리의 왕을 찬송하며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불평합니다. 본문 39절에 보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오히려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저들을 찬양하지 말도록 이렇게 막아달라고 주님께 이렇게 불평하며 호소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이들이 잠잠하면 오히려 돌들이 소리 지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누굽니까? 세상 만물의 창조자요 우리 죄인들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아멘. 믿어지면 아멘. 예수가 나의 생명의 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의 구주,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마음에 지금도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 나에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다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만왕의 왕이시요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그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구속받은 성도가 예수님을 보고도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들이 성도들답지 못할 때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답지 못할 때 돌들이 소리 지른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예배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예배 안 드려도 돌들을 불러다가도 얼마든지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있음을 깨닫고 나는 나와 여러분들 오늘 또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돌은 무생물이기 때문에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소리 지를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때입니까? 인간이 말씀을 불신할 때 돌들이 소리 지른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삶은 한결같이 늘 같아야 됩니다. 때문에 한결같은 그런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합니다. 한결같은 믿음. 여러분, 나에게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날씨 따라 변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한결같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또 미래까지 함께 달라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신문에 난 기사를 보았는지요? 우리 아버지를 $10,000에 팝니다. 아마 여러분 그런 기사를 보았는지요? 미국 신문에 난 그런 기사랍니다. 우리 아버지를 얼마에? $10,000가 얼마일까요? 1,000만 원이요. 1,000만 원. 요사의 환율로는 1,100만 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자기 아버지가 오래전부터 중풍과 치매로 병상에 누워 계십니다. 얼마나 여러분 고생스럽겠습니까? 1년도 아니고 대수면도 받아냈는데 여러분 김병에 효자없다고 이제는 지쳐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생각 끝에 아버지를 팔려고 결심하는 광고를
내었는데 10,000달러의 아버지를 사갈 사람이 있으면 전화해달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런데 지상에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젊은 남자로부터 사귀었다는 그런 이 전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광고 낸 분이 그 젊은이에게 환자를 돌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설명하면서 일주일만 더 생각해보고 그래도 사고 싶다면 다시 전화해달라 하고 전화를 끊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일주일이 되는 날 그 젊은이가 전화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다면 이 말 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주일이 다시 전화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부간에 합의했는데 그래도 꼭 아버지를 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광고 낸 분이 그 젊은이에게 결심한 이유를 물어봤더니 대답하기를 자기네는 어릴 때 고아원에서 태어나서 아버지 어머니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얼굴도 모르고 자랐으므로 지금은 결혼해서 아들과 딸을 낳고 정말 복되게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지만은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모시고 살만한 분이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아버지를 사서 그래서 판다는 말을 듣고 아버지를 10,000달러에 사서 정말 친아버지처럼 모시면서 효도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전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들은 광고 낸 분은 너무나 기특해서 정말로 우리 아버지를 사서 모실 결심이 있으면 10,000달러를 가지고 내가 가르치는 주소로 하라고 이렇게 주소를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젊은이 내위는 아버지가 생긴다는 생각을 하면서 기뻐 알려준 전화 주소를 찾아서 가보니 여러분, 미국에서도 부자들만 사는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뭐 비버리 힐스나 뭐 헐리우드에 가면 얼마나 부자들이 많이 사는지. 그런데 그런 동네에 사는 큰 마을이었던, 큰 부자들이 사는 그런 곳이었더랍니다. 혹시 내가 잘못 찾았나 싶어 문패를 다시 보고 주소와 이름을 확인해 봤는데도 광고 낸 사람이 가르쳐준 주소와 똑같은 집에서 그분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배를 딱 누르니 하인이 나옵니다. 문을 열어줬습니다. 대문 안에 들어서니 막 수영장이 보이고 또 최고급 차가 몇 대 서 있고 말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니 실내는 호텔처럼 꾸며져 있고 거기에는 노신사가 점잖게 앉아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젊은이 내위는 살기 어려워 아버지를 파는 줄 알았는데 생각과는 달리 너무나 다른 분위기라 내가 잘못 찾아온 것이 아닌가 하면 어리둥절할 때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정말 이 노신사가 앉으라고 하더니 하는 말이 내가 광고를 낸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젊은이의 과거를 다시 한번 듣고는 그들의 결심이 진실됨임을 확인하고 정말로 10,000달러의 아버지를 사서 친부모처럼 모시고 살고 싶다면 자기를 사가라는 거예요. 깜짝 놀란 젊은 부부에게 노신사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나이는 많고 자식이 없기에 자식 될 만한 착한 사람을 구하려고 거짓 광고를 냈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를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이제 너는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되었으니 이 집을 비롯해 나와 모든 재산을 너에게 주겠노라. 내 비서와 함께 빨리 집에 가서 내 아들과 딸, 네 손자, 손녀를 데리고 이곳에 와 함께 살자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결같은 좋은 마음을 가진 자에게 이렇게 훌륭한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진심으로 섬기면서 나아갈 때 이런 천사와 같은 노신사를 만나게 된다고 나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나보다 열정적이고 능력 있는 파트너를 만나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잘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서론과 인사합시다. 잘 만납시다. 여러분,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 만나는 것이 큰 복이요. 살면서 못된 것 만나면 얼마나 인생이 괴롭습니까? 여러분, 총각들 부인 잘 만나야 돼. 또 여러분, 부인들은 남편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잖아요. 서로 부부간에 잘 만나야 가정이 행복하지 잘못 만나면 평생 동안을 고생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참 만남의 복이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에게 성경은 잘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성도답지 못하면 돌들이 소리 지른답니다. 여러분, 40절에 보면 따라합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여러분이 잠잠해도 돌들이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라도 역사하는데 나는 할 수 있으면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요, 아벨의 피가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의 절사소인 가인과 아벨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우리 창세기 4장 3절과 4절과 5절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여러분, 제물을 먼저 받았어요? 사람을 먼저 받았어요? 사람 먼저 받은 거예요. 나 여러분들도 헌금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건만은 우리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인의 마음을 안 받으니 가인의 제물도 받지 아니했어요. 아벨의 마음을 받으니 아벨의 제물을 받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 예배도 중요하건만 우리 마음이 더욱더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받쳐진 그런 마음,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런 마음, 복받을 마음들 다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했건만은 받았지만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똑같이 드리는 제사였건만은 왜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받지 아니했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농사꾼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채소들을, 농산물을 드렸을 것입니다. 아벨은 양 치는 자이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형이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아벨은, 야, 우리 형이 저렇게 정성없이 드리는구나, 아무렇게나 드리는구나, 나는 저렇게 하지 않아야지, 아마 정성껏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을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릴 것만은 타산지석,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나는 저렇게 안 되어야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결과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 받지 아니했건만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원한을 품은 가인은요, 동생 아벨을 아무도 모르게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살인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볼 때 이것은 의인이 악인에게 살해당한 첫 번째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맨 첫 살인자가 누구냐? 바로 가인입니다.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그런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십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어봅니다. 이때 가인은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며 하나님께 반항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여러분, 지가 동생을 죽여놓고도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뻔뻔하게 대답했던 가인, 얼마나 큰 형벌을 받았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아,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 말은 피가 소리 지른다는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 피가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의인이 악인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 때 그 피가 소리를 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 23장 35절과 36절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써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가라의 아들 샤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은 살아있습니다. 때문에 피가 소리를 지릅니다. 생명이기에 피가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믿는 성도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를 모릅니다. 때문에 로마는 여러분 철저하게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순교자들이 피를 죽을 때마다 그 피가 소리를 꽥꽥 질렀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과 독일이 왜 망했습니까? 저 평양성이 왜 망했습니까? 위태인 600만을 죽인 독일이 왜 망했느냐, 그런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마구 잡아 죽이고 하나님의 성전의 못을 받고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저 성들이 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의인들을 여러분 절대로 학대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라도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은 미워하는 것이 마땅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미워하는 자는 우리도 미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우리가 미워하되 교회를 사랑하고 눈물을 흘리며 희생하며 봉사하는 자들 여러분 절대로 미워하지 마세요. 왜? 아벨이 소리 지른다는 것입니다. 피가 소리 지른다는 것입니다. 아벨이 피가 소리를 지른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미워하는 자는 우리가 미워해야 되건만은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면 아벨이 피가 소리 지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발람의 나귀가 소리를 꽥꽥 질렀습니다. 여러분, 먼저 성경 볼까요? 민수기 우리 22장 우리 20절 봅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보러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런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발람이 뭐다는 사람이요? 선지자입니다. 발락은 뭐다는 사람이요? 왕입니다. 어느 나라 왕? 모압 왕입니다. 여러분, 발람과
발락을 우리가 잘 구별해야 돼. 내가 설교해도 이분이 발람인지 발락인지 구별하지 못하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발람은 누구라고요? 선지자고, 발락은 왕이에요. 모압왕. 이름은 비슷한데 전혀 다른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직접 계시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발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바로 선지자가 바로 발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야곱의 별로 오실 것을 예언한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발락이 모압을 통치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을 향해 사자처럼 벌떼처럼 무섭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모압 왕 누구요? 발락은 도저히 무력으로는 이스라엘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군이 끝에 모압 장로들의 손에 많은 예물을 들여서 누구에게 보냈을까요? 발람에게 보냅니다. 선지자 발람에게 보냈습니다. 뭐라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그렇게 뇌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저주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종교는 무력보다 강한 것을 이 발락 왕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발람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가라고 그랬을까요? 가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가지 말라고 그랬죠. 처음에는 가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더 많은 사신과 더 많은 물질을 발람 선지자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미혹을 받았습니다. 유혹을 받았습니다. 또 이번에 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라고 했을까요? 가지 말라 했을까요? 가라고 그랬지. 이번에는 가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잘 보시면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처음은 가지 말라고 그러고 왜 두 번째는 가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기대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가라는 말은 이건 책망이었어요. 어떻게 말하면 징계라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 마음대로 해라. 너는 하나님이 종이 이미 나는 너를 버렸나 그런 말입니다. 때문에 저는 가지 말라고 했을 때 가지 않았어야 됐는데 또 많은 보물을 이렇게 받고 보니 또다시 물어볼 때 그때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라. 여러분, 이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해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발람이 나귀를 타고 포도원 사이 좁은 길을 지나갈 때에 말 못하는 나귀가 발람에게 가는 앞길을 꽉 막았습니다. 그리고 책망했습니다. 아마 하늘 향해 울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 종이 이럽니까? 이렇게 나귀가 소리 질렀건만은 여러분,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 나귀가 소리 질렀습니까? 선지자가 가서는 안 될 곳을 갈 때 여러분, 나귀가 소리 지릅니다. 성도들이 가서는 안 될 곳을 갈 때 나귀가 소리를 꽥꽥 지른다는 그런 말입니다. 어느 날 소년이 할아버지에게 삶의 가치에 관해서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난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삶의 가치를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손자였습니다. 대답 주신 할아버지는 이 돌을 시장에 가서 팔아보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값을 물어보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손가락 2개를 펴보여라. 아이는 곧장 시장으로 갔고 한 여성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 돌 얼마냐? 우리 저번에 주면 참 좋겠는데. 소녀는 말없이 손가락 2개를 들어보였습니다. 얼마라는 말일까요? 2달러라는 그런 말. 2달러면 우리 돈으로 2,000원입니다. 그런 사회지 여성이 그래서 산다고 말했습니다. 소녀는 팔지 아니하고 집으로 가서 할아버지께 다시금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2달러 준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할아버지는 이번에는 그 돌을 박물관에 가져가 보아라. 누가 값을 묻거든 한마디도 하지 말고 손가락 몇 개, 2개만 이렇게 들어보여라. 소녀는 박물관에 갔고 한 남자가 돌을 사고 싶다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소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손가락 몇 개, 2개를 이렇게 들어 올렸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몇 달러 줄까요? 200달러. 20만 원 좋다. 내가 삼아. 그런데도 또 소녀는 깜짝 놀라 집으로 돌아가. 할아버지, 20만 원을 준답니다. 할아버지는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돌을 가지고 보석만 파는 원석 판매장으로 가봐라.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봐라. 그렇게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주인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격을 묻거든 손가락 몇 개, 2개만 이렇게 들어 보여라. 소년은 원석 판매장에 가서 주인에게 돌을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돌 어디서 났니? 세상에서 가장 아주 귀한 돌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사야 되겠다. 얼마를 주면 되겠니? 소년은 시킨 대로 손가락 몇 개, 2개만 이렇게 딱 들어보였습니다. 남자는 얼마 주고 샀을까요? 20만 달러. 20만 달러면 얼마예요 그게? 2억이요? 2억. 이 집사는 2억 있어? 알긴 줄 아네.
2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소년은 할아버지 할 말을 잃고 누구에게 갔을까요?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그 돌을 20만 달러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그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얘야, 이제 너의 삶의 가치를 알겠느냐? 드디어 너의 삶의 가치가 이렇게 높다는 것을 그걸로서 말해주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네가 어디 출신이냐, 돈이 얼마나 많은가는 중요하지 않다. 내 자신을 어느 위치에 두는가에 따라서 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를 2달러로 보는 사람도 있고 너를 20만 원에 사는 사람도 있고 너를 2억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네 마음속에 내면에 다이아몬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너는 바르게 살라. 그렇게 할아버지가 손자의 이 소년에게 말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신 하찮은 위치에 둘 것인가 아니면 가치 있는 위치에 둘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고 따라합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여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비웃으면서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해봐. 다시 한번, 당신은 소중합니다. 정말 우리는 소중해. 왜? 하나님 내 안에 계시기에. 아멘. 감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안 되는 것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을 통해 두 가지 인간상을 봅니다. 어떤 때는 그렇게 용감했고 어떤 때는 그렇게 비겁을 했습니다. 어떤 때는 사자처럼 된 인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향해서 싸울 때는 얼마나 무섭게 달려들었습니까? 권력 앞에서라도 그는 절대로 쓰러지지 아니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쫓겨다니는 비겁한 인간상이었습니다. 그가 범죄 후에 개와 같은 시므에게까지 책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를 지으면 사람이 죄집니다. 따라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를 지으면 죄지는 거예요. 아무리 신사도, 아무리 옷 잘 입고, 아무리 잘 꾸며도 죄를 지으면 사람은 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진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으며 늘 불안합니다. 언제나 안정감이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언제나 늘 불안합니다. 바로 죄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얼굴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일그러지고 찌그러지고. 왜? 죄지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이 다 밝아지길 바랍니다. 아멘. 죄지으면 찌그러져요. 얼굴이 새카매진다는 거예요. 벌써 얼굴만 봐도 새카매. 왜? 죄지어서 그래요. 여러분, 여기 다윗이라는 사람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어떤 때는 정말 담대했던 사람의 끝만은 죄를 지으니 얼마나 추하게 쫓겨다니고 말입니다. 여러분, 범죄한 후에는 개처럼,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렇게 개처럼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귀를 열어서 나귀 울음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바람도 처음부터 가는 길을 막는 여호와의 사자를 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민수기 22장 31절에 보면 따라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러분, 발람의 눈을 밝히되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이 길에 선 것을 그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눈이 밝아지길 바랍니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보게 하소서. 열렸네 해바다 열렸네, 눈을 뜨게 하셨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셨네. 할렐루야. 여러분, 눈들이 떠지길 바랍니다. 귀들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입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밝힌 하나님께서 밝히심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밝혀줘야 눈이 밝아지는데, 여러분 다 눈들을 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품꾼의 싹이 소리를 지릅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복습을 뭐가 소리 지른다고요? 아벨의 피가 소리 지르고, 두 번째는 발람의 나귀가 소리 지르고, 세 번째는 품꾼의 싹이 소리 지른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성경 봅시다. 야고보서 5장 우리 4절 봅니다. 5장 4절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른다. 여러분, 품싹이 소리 지른다, 그런 말이에요. 품싹이. 여러분, 남들의 품싹을 떼어먹은 사람들, 품싹이 소리 지른다. 여러분, 신명기 24장 우리 14절과 우리 15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러나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호소할까 두려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들의 품삯을 떼어먹고 이제 가난한 자들을 등쳐먹으면 그들이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교인들이 지기꾼과 싸움하지 마세요. 가난한 자들과 싸움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콩나물 1,000원치 사면서 그거 깎지 마세요. 동부시장 가봐요. 김정은 사님 와서 잘 지켜봐. 여러분, 그거 콩나물 1,000원치 사면서 깎고 말입니다. 노동자의 품삯을 여러분 깎지 마세요. 오히려 큰 것을 살 때 깎지. 쬐까는 거 사면서 그걸 몇 푼 깎으려고 하면 여러분 품삯이 소리 일입니다. 큰 것을 흥정할 때 당연히 깎아야죠. 그런 어렵고 가난한 품꾼들에게는 생명줄 아니겠습니까? 그걸 깎아먹으면 품삯이 소리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속여먹지 마세요. 여러분, 도 떼먹지 마시고 절대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아야 하십니다. 남은 것 여러분 절대로 떼어먹지 마시고, 더군다나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들, 여러분 사장들 되어가지고 그들의 여러분 그거 싹이나 떼어먹고 말입니다. 이러면 오히려 그 품삯이 소리진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의인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왜? 아벨의 피가 소리 지르고요. 여러분, 죄악된 길로 걸어가지 마세요. 발람의 나귀가 소리를 꽤 지를 것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여러분 억울하게 마십시오. 뭐가 소리 진다고요? 품꾼의 싹이 소리 지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따라합니다. 돌들이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 의인을 괴롭게 할 때, 죄악된 길로 걸어갈 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억울하게 할 때 아벨의 피가 소리 지르고, 그리고 발람의 나귀가 소리 지르고 품꾼의 싹이 소리 지른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더라도 바르게 정직하게 살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돌들이 소리 지릅니다. 여사론과 인사합니다. 돌들이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 절대로 나쁜 일 하지 마시고 바르게 걷길 바랍니다.